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많이 변했고요. 일상이 변했는데 우리의 예배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처음 경험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요. 한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또 나름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 실험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 보도를 듣기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약으로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되겠지요. 우리의 과학이 그만큼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과학이 따라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더 큰 피해나 어려움을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과학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요. 과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과학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 경험하는 것 말고 이제는 지구 밖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들이 연구도 하고 또 활동도 합니다. 탐사 로켓 우주로 쏘아보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탐사 로봇이 다른 행성을 돌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기도 하죠. 1977년 9월에 미국 나사가 쏘아올린 보이저 1호는 지금까지 날아가서 태양계 끝 언저리에 지금 가 있다는 보도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제가 꿈에서 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사를 오가면서 하나님 나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 가봐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도 아니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를 조용히 찾아와 주셔서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천국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곁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지극한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천국, 하늘나라,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상향, 이곳에 존재하지 않고 저곳, 어디쯤에는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멋진 천국 신도시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1층 집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다 허탄한 얘기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단어가 33번 언급됩니다.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언급할 때 자기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늘, 천국,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결국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더 감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에서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선포되었다, 이 땅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둘을 또 이렇게 잘 절충해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는 했는데 아직 완성된 그런 시련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실현되는 과정에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이 언젠가는 곧 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까지,
곧 현재성과 미래성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에서도 어떤 특정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간적인 개념이든 또 공간적인 개념이든 그것이 통치의 개념이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다 천국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또 한 번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동공이 흔들리시나요? 네, 이건 아멘이 아니고 아직은 아닙니다의 노멘입니까? 네, 왜 선뜻 두 번째 대답이 질문에 대답이 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내 마음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복된 자리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숨겨진 보화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진주상의 비유, 마지막으로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숨겨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들을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재산은 자기가 평생에 그냥 이렇게 평소에 쓰면서 사는 생활비로 쓰고요. 두 번째 재산들은 보석 같은 걸로 바꿔서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룹의 재산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화로 바꾸어서 밭이나 땅에 숨겨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전쟁이 나거나 또 아니면 갑작스럽게 이 주인이 죽게 되면 그 보화는 땅에 묻힌 채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훗날 누군가가 그 땅을 파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땅을 경작하다가 이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기분 좋으시겠죠? 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다고 주말 농장 가서 막 땅 파고 휴가 때 산이나 들에 가서 막 땅 파고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 보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다시 숨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샀다는 내용을 보아서 분명 이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소장농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이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뻤겠죠? 네, 정말 저 같아도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는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소장농인지 주인인지 아니면 이 소장농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놀다가 한번 삽질을 탁 했는데 보화가 발견됐다거나 뭐 이런 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이 소작농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은 농부의 어떠함 때문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발견하게 된 것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에 있습니다. 보화는 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발견된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의 기쁨은 내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 그런 기쁨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그리고 지금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숨겨두었는데 그 보화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발견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말씀 속에 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보화를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그때에,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할 그때에, 때로는 삶의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신,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속에 숨겨두신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숨겨두신 기쁨, 세상 가운데 숨겨두신 그 기쁨,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그 자리에서 가져가지 않고 다시 묻었을까? 다시 숨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법률에 의하면 땅에서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명확한 주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습득했는데 경찰서에 맡겼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유권 발견한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이 땅의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굳이 그거를 숨길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캐내서 가면 됐을 텐데 왜 이 사람은 다시 숨기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보화를 얻기 위해 그 밭을 샀을까요? 여러분, 명품이 비싼 이유 뭔지 아십니까? 왜 명품이 비쌉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그 명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저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비싼 가격을 매겨야 이거 진짜 좋은 명품인가 보다. 그래서 팔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웃기는 세상이죠. 네. 오늘 이 본문에서 농부는 왜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다시 숨겼을까? 그 농부는 이 보화의 엄청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 보화 안에 담겨있는 가치, 그 은혜에 압도된 겁니다. 보화를 발견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내가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얻은 것이 정말 은혜구나. 이러한 사실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헌신하여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땅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갈망, 기쁨, 은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정말 내 삶 가운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날마다 나의 삶에서 나에게 숨겨두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내가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그렇게 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가치를 두고 사느냐? 물어봤습니다. 어땠을까요? 너무나 건조해버린 나의 삶, 익숙해져버린 신앙생활, 목사이지만 감격 없이 말씀 대하고 감격 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고이 간직해두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날. 지금도 너무나 생생한 그날. 중학교 2학년 여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둘째 날 그 저녁 집회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강당 앞에 십자가에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남들 막 찬송할 때 저는 찬송가 한 절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내 삶에 정말 고이고이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화와 같은 것들 날마다 발견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매일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숨겨진 보화에 비유했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간절히 찾아다니는 그 진주 상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걸 봤어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전 재산을 팔아갖고 밭을 샀잖아요. 물론 그 안에 보화가 있지만. 그런데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그 진주 하나만 산 거죠. 이 첫 번째 농부는 땅이라도 얻었는데, 이 두 번째 진주 상인은 그저 진주 하나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어리석은 일을 했다, 이런 글을 쓴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진주상이 발견한 그 진주에 대해서 엄청난 가치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그 진주에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진주상처럼 우리는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적용이죠. 제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까지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나 와, 그냥 누구나 다 와, 이렇게 하시고서 그냥 먹어, 그냥 누려, 이건 공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공짜라고 하더니 값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숨겨진 보화, 그 진주를 찾는 그 의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발견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절대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가 숨겨져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공짜로 얻으려 하느냐. 너희는 그거에 맞는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가 담긴 땅을 사고, 진주를 구하는 상인도 자기의 모든 비용,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갈망하고 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고, 그만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생각을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얻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 진주상이 열심히 찾아다녀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고, 또 이 밭을 가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보화를 얻고,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보화를 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땅을 경작했던 이유,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그 행동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의무나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그 비유 말씀 44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원문을 보면요, 기뻐하다의 그 기쁨에 요 현재, 네 개의 현재 시자 동사가 다 걸려 있습니다. 기쁨의 네 가지 동사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뭡니까? 가다, 팔다, 가지다, 사다. 이 네 가지의 동사가 기쁨과 다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 가서 기쁨으로 가고 내 재산을 팔고 또 그 보화를 얻고 그 땅을 사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하는 당위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얻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지극한 기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지극한 기쁨과 감사에 따르는 그 감사가 모든 행위들을 이끌어 온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지극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나온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나온 비유의 말씀은 그물로 잡은 이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비유가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인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의 시작은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하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제자들에게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아예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자들만 따로 불러갔고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분명 하나님 나라에는 마지막이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다.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 다 팔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앉혀놓고 야, 하나님 나라의 끝이 있는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다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이 철로역정과 같다고 하는데 철로역정 책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막 딛고서 이제 천국으로 향하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에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무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일을 날마다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땐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과 무지가 이제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면서 천국 문 앞에 딱 가요. 근데 자기보다 앞서 이제 막 가는 순례자들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문이 열리니까 천국 안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엄청 아름다운 그 천국의 광경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요. 이제 무지가 자기가 들어갈 때가 돼서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천국 문이 열려야 되는데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천국 성문 위로 어떤 사람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무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인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무지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어렵게 왔던 천국 문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게 결박당해서 던져지는데 어디로 던져지느냐, 지옥으로 이어진 통로로 던져집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신약을 관통하고 있는, 또 성경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부활과 구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선취하여 완료한 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 이야기처럼 주인공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끊임없는 순례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늘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때로 내 마음에 이런 속삭임들이 들이죠. 야, 너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맞냐?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살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 천국문 앞에서 안아주신대? 이런 정죄감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안에 점점 사라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순종, 열심, 죄로 얼룩져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나는 천로역정을 걸어가는 이 무지와 같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들을 붙잡기도 합니다. 날마다 죄의 문제로 갈등하고 이러한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보화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뎌진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에 가득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쓰러지며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고 우리를 결코 세상으로부터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실 것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과도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처음부터 성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값으로 어떤 가치로도 부여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러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 삶 속에 숨겨두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 그것을 발견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지극한 기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 영상예배 초기에 막 드릴 때 성도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 신방하면요, 목사님 예배를 사모해서 제가 미리부터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요,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앉으라고 할 때 앉고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5월, 6월이 되면서 전화 신방했더니요, 그래요? 목사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도 안 밀리고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분 또 이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솔직해서 감사한데 목사님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서 예배 드렸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편하게.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시지만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떨림이 우리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의 놀라운 기쁨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 감격도 점점 희미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귀한 진주를 찾아내는 그 열정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간도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를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원한 그때까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발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보화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보화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발견하여 그런 지극한 기쁨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그리고 내 안에 숨겨놓으신 귀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또 한국교회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매 순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림도, 가족을 사랑함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함도 모두 하나님 내게 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발견한 기쁨으로 행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지극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